광야 같은 세상에 사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위로 없이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베푸신 그 복이 있기에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찬양의 은혜가 온 교회 안에, 인생 안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의 기초가 든든한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전교인이 매일 같은 본문을 묵상하고 나누는 교회를 지향하면서 매일 큐티 본문, 또 새벽기도 본문을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교제 본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서로 만나시면 그날 큐티 본문의 묵상을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장로님들이나 지도자들을 보실 때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오늘 큐티 묵상 나눠주세요. 꼭 여러분 이렇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 모임 시에 갑자기 여러분에게 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2년 지났습니다. 저도 그래서 많이 친해졌고요. 또 얼굴도 거의 대부분 알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일 같은 본문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모임 시에 권사님 오늘 말씀 묵상 좀 먼저 나눠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매일 준비하고 다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할아버지 손주가 같은 본문으로 매일 묵상을 한다면 여러분 세대 차이는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 서로가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해요. 말씀으로 하나 되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흐름이 일치해서 모든 영적인 흐름도 일치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킬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같은 말씀의 본문 속에서 깨달아지는 말씀의 흐름, 이 흐름이 있어야 그 거센 말씀의 흐름이 우리의 서로의 다름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한 흐름으로 엮어내서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와 인생 가운데 만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한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참석하는 분들은 목사와 또 같은 본문으로 함께 나누고요. 그런데 주일에 한번 이렇게 예배드려서 어떻게 말씀의 흐름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가져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매일 같은 본문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새벽과 큐티 본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 하면 성군이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여정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했습니다. 하하 호호 원수들의 조소와 그 속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인생의 수치, 짓밟히는 이 자존심,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기도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 속히 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성군 다윗, 우린 다윗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윗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사울 왕은 폭군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군 사울 왕 여러 일들 속에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였지만 사울 왕의 처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 묵상을 통해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울도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승리를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폭군 사울 왕도 젊은 날 순수했을 때 그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후에 타락하고 무너졌더라도 이 체험을 기억하고 내가 그렇게 부족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큰 승리로 내 왕권을 시작하게 하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만 있었다면 사울 왕도 우리에게 좋은 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는 인생으로 사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폭군이 된 사울처럼 무너져 있는 자리가 있더라도 다시 승리를 위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최초로 수행한 전쟁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울이 왕 된 것은 자신이 왕이 되고 싶다라는 자신이
가진 꿈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왕 될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왕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묵상했지만 사울은 순박한 시골 총각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 따라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3일 길을 찾아다니는, 그렇게 아버지에게 효성을 다하고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청년. 폭군의 이미지와는 완전 다르죠. 그는 그렇게 순수한 청년이었어요.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자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을 정도로 소극적이고 두려움이 많은 그런 청년,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라 평범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온 지파를 미스바에 모아놓고 거기서 제비 뽑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1000명 속에서 사람을 뽑습니다. 또 그곳 가운데 뽑으니 베냐민 지파가 뽑혀요. 그리고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거예요. 수만 명 중에 한 명을 뽑습니다. 아니,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을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상품권 하나 딱 두고 한 명 뽑을 때 여러분이 뽑힐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기대도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나는 저런 거 잘 안 되더라. 근데 사울이 수만 명 가운데 한 사람의 왕으로 뽑히는 거예요. 기대한다고 되어지지 않은 왕의 자리가 사울에게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택하심이 사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입니까? 사울은 신비한 영적인 체험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선지자들 무리에서 예언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울은 그런 왕이었어요. 처음에는 성령 충만한 왕, 예언하는 왕, 그리고 순박한 순종의 사람.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체험까지도 주셨고, 그런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온 백성은 왕이여 만세 만세 하면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평범하고 소극적인 그 청년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왕이 되고 나서도 그의 생활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할까요? 왕궁도 세워주고요, 또 왕좌를 내어주고요, 신하들을 구비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왕 노릇할 거 아닙니까? 왕으로 세우기는 했는데 왕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밭을 갈고 소를 몰고 있어요. 이럴 때 보통 욕심 있는 왕 같으면 내가 왕이 되었는데 이런 대우를 해 하면서 추종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왕으로서의 권력의 정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일에 바쁘지도 분주하지도 않아요. 오늘도 그대로 밭을 갈고 소를 몰고 있어요. 그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쓰실 때가 있겠지. 이미 백성으로부터 왕이 만세를 불렀던 왕이었어요. 근데 밭을 갈고 소를 몰고 있어요. 오늘의 시대 어느 대통령이 밭을 갈고 소를 몰겠어요? 이전에 소극적인 사울, 한편 이 소극적인 마음 속에서 불같이 일어났다라면 나를 이렇게 대우해 하면서, 그런데 대인배가 되어 있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날도 밭을 가고 소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그날따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단체로 울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해서 보니 암몬이란 나라가 이웃 길르앗이라는 땅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르앗 땅만입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옛적에 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큰 신세를 진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길르앗 야베스의 소식을 듣고는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심경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성령에 감동한 사람이 되었기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자극하셨는지 온 민족을 일깨우고 그들을 용사로 일으켜 세워 이스라엘 민족 33만을 군대로 일으켜 세워 암몬과 싸워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승리했던지 둘이 함께 도망간 사람이 없을 정도다. 여러분, 지금 막 도망을 쳐요. 그러면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면 둘셋이 함께 도망하면 서로를 보호할 텐데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도망자들이 자기 한 목숨 살리려고 둘이 함께 도망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얼마나 큰 대승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이 어떻게 이런 대승을 이끄는 왕이 되었습니까? 이전에 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전쟁에 선봉해 선 적이 없어요. 왕의 실제적인 직무를 감당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일으킬 때까지 소를 몰고 밭을 갈던 그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놀랄만한 대승을 이끌었습니까? 사울의 승리의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승리의 조건이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다음에 사울의 마음에 노가 발했다는 거예요. 분노가 생겼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여러분, 분노는 다 나쁜 것인 줄 아는데 거룩한 분노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여러 일들에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 거룩한 분노가 생겨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의 조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입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이 승리의 첫 번째 조건인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에 감동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천 중앙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분을 통해 주변이 함께 성령에 감동되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첫 번째 조건. 이전에 사울은 이런 일을 겪어도 결코 용사처럼 나설 담력이 없었어요. 진보다리 뒤에 숨는 소극적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백성들과 함께 울 뿐 그 이상은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우리의 성격, 우리가 살아온 삶,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의 그 한계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넘어 180도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로마서 8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한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입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지금 내 심령에 성령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없다라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에 따라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면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끌어가는 삶,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끌심을 받고 그분이 내 인생을 통치하실 때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그분이 내 인생을 주장하실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를 고린도전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니까 내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을 누가 알아요? 여러분의 영이 알잖아요.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사람 속은
아니죠. 거꾸로 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때론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몰라요. 사람 속, 근데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속을 알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깊은 속을 아는 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속을 아시는 그 영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속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속이 지금 썩어 들어가는 거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죠. 하나님 마음, 하나님 속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승리의 첫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다 보니 우린 연약하다 보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일하다 보니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첫 번째 조건은 성령 충만한 것이다. 부족한 나라는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 내 지식과 경험으로, 내가 살아온 방식과 내 성격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해서 나를 던져드릴 수 있도록 나아가는 길은, 그리고 능력을 받아 행하는 길은 성령 충만한 길이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우리 개인의 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일이 하나님의 일 됐어요.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일이 됐어요. 실패가 없어요. 왜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성령 충만하여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이 첫 번째로 승리의 조건이 있었어요. 뭐요? 성령에 감동되는 사람으로, 순간순간 성령에 이끄시는 사람으로. 두 번째 승리의 조건은 책임지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책임지는 삶. 오늘 사울에게 책임지는 삶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초대됐지만 아직 왕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묵인할 수 없는 역사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 책임지는 사람으로 서 있어요. 지금 길리앗 야베세일은 이제 갓 이스라엘 왕이 된 사울에게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자신은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꾸려가기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 왕권의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울은 이 일에 대한 거룩한 분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모욕되게 하는 저 이방 민족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 그것을 보고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군대로 일으켜서 그들을 구하러 갔습니다. 책임을 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책임을 졌는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는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 과정 가운데 신비한 영적인 체험도 주시고 온 민족 앞에서 보증을 해주시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왕으로 세우셨던 것을 그는 체험한 왕으로서의 직분받은 자였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소극적인 성격대로 하면 누구 앞에 주목받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의 삶은 은혜로 충만하여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사울아, 네가 왕으로 행할 때가 바로 이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해요. 이때가 바로 지금이 바로 네가 왕으로서의 일을 시작할 때이다. 그는 그에게 주신 직분에 대한 책임을 다함으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의 거룩한 도전이 올 때에는 지금이 그때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을 가지시고 직분과 사명의 책임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른 권면에 대한 책임을 지금 사울이 지고 있어요. 오늘 사울은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보면 소를 잡아서 각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의 각을 떠서 각 지파별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를 전부 다 이렇게 각을 떠버리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험한 말이에요. 사울이, 그 순한 사울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밭을 갈고 소를 가던 소를 몰고 밭을 갈던 사울이 아주 강력한 말에 카리스마 있는 왕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같은 민족의 울분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적이라고 생각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자 그는 하나님의 소리를 대변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직 왕권이 공고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강한 말을 한다는 것은 한편 반감을 살 수 있고 왕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의 사울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대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먼저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분을 가지는 그의 마음을 주셨고, 그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른 권면의 책임을 지금 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 계신 분을 보고 계십니까? 저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저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최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바로 아신다면, 그리고 지금 성령에 충만하시다면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바른 길을 권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길을 권면해 주셔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사랑으로 경책하여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고 여호와의 군대로만 세울 수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갈 권면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무너진 자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재정이나 현실이나 시대나 문화나 배경이나.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권면과 치리가 사라졌기 때문인 거예요. 조금 틀어지면 다른 교회 가는 거죠. 조금 교회에서 또 바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찔림을 받고 엎드려서 돌아보고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권면을 권면으로, 치리를 새롭게 변화되는 기회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세울 때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다면 사울처럼 권면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의 각을 뜨고 그 각을 보내면서 당신들이 이 하나님의 싸움에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들의 소를 각을 떠버리겠다. 어떻게 이게 바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랑으로 성령 충만하여 서로를 권면하고 바르게 세우는 신앙과 교회와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만들어갈 때 우리 한국교회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울은 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책임을 다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고요, 두 번째로는 책임을 다하는데, 그 두 번째에서 세 번째가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순천의 처음 교회로 다른 교회에 없는 모교회, 어머니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 어머니 교회 딱지를 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머니 교회 딱지가 아니라 어머니 교회로서 책임을 다해야죠. 여러분, 어머니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명예가 아니라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명예가 아닌 것이에요. 딱지를 떼자는 건 명예의 딱지를 떼십시오. 그러나 딱지를 붙여야 하는 것은 책임의 딱지는 붙여야 하는 거예요. 이 지역사회의 영적인 사회적 책임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이 믿으나 믿지 않으나 우리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 아니고요, 믿지 않은 사람도 저 순천의 처음 교회, 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순천이 복을 받았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자녀도 결혼을 하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결혼해서 가정이 이루어요. 그들도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된 자녀들의 어머니요, 자녀들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의 어머니, 자녀들의 아버지가 된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역할은 더 큰 역할 아니겠어요? 더 큰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을 하듯 다른 교회가 하는 어머니 역할보다 더 큰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속한 순북시찰내에 삼거교회라는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교회 부지에 문제가 생겨서 소유권 분쟁으로,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있고 오랜 동안 목회를 해왔는데 그 부지가 분쟁으로, 부지는 개인 소유랍니다. 소유자가 내 땅 내놔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 주인이 교회 철거하겠다 이렇게 나오신 거죠. 노예와 교회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동참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이렇게 모아서 함께 준비했지만, 여러분, 시골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다수이신데 나머지 비용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기도하면서 작정을 하십니다. 목사님, 나머지 비용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다 책임졌으면 좋겠다고 당회에서도 강단에서도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자꾸 제게 들려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감동인 것은 그 나머지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신 채로 말씀하는 거예요. 감동인 것은 이것이에요. 나머지 비용이 여러분 수억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시골의 땅들이 얼만큼 그러겠습니까만은, 불경기 속에 연초에 쉽지 않을 텐데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웃 교회의 아픔이, 특별히 어머니 교회인 우리 교회가 가지는 아픔으로 여기고 섬겨주심으로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순천중앙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되어 줄 수 있었음에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삼거교회 성도들은 생각지 못한 고통으로 힘들어했어요. 아니,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신앙을 잘 읽어왔는데 갑자기 교회가 철거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시련이 온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선한 도움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의 도움을 체험하는 기회. 문제는 사라지고 간증만 남는 기회. 여러분,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 역사의 여정이 바로 이런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사라지고 간증만 남는 자리. 그 일에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는 일 무엇이죠?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영적인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우리도 힘든데 누구를 하며 서로를 책임지고 지역과 사회를 책임지는 일에 소극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손으로 일할 때 하나님은 그 손이 하나님 손 되도록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우리 그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점점 있던 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사울의 승리의 두 번째 요건은 이렇게 직분에 대한 책임, 권면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 이것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책임지는 신앙과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책임짐으로 승리가 됐다는 것이. 승리의 세 번째 조건은 뭐냐? 언제나 처음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이제 누가 봐도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서 있죠. 그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유일하게 뽑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어요. 전쟁에까지 승리했어요. 얼마나 그 왕권이 이제 공고해지고 아름답게 이어져 가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왕 중심으로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헤쳐가는 그런 나라로 굳건하게 서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항상 문제는 이 처음의 감격과 기쁨, 각오와 새로움을 항상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처음의 기쁨, 처음의 감격, 각오 항상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문제로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훌륭한 전쟁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가운데 기다릴 줄 알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 사울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는 다윗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시기를 느껴요. 명예에 관심이 없었던 사울이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의 인기를 시기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나라의 것들을 허비합니다. 바로 첫 출발해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처음을 잃어버리면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잃게 되고,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시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처음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결혼 50주년을 맞는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큰 연회를 베풀고 같이 축하를 할 때 사람들도 함께 축하해 주면서 좋은 그런 저녁 만찬이 되었습니다. 이 만찬이 끝나가는 무렵 그 아내 되는 분이 방에 들어가더니 무언가 하나를 꺼내오는데 꽃병 하나를 꺼내오는 거예요. 이 꽃병이 매우 낡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깨져버린 상태였는데 그 꽃병을 가지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저게 뭐길래 50주년 기념하면서 저 꽃병을 들고 나올까? 부인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제게 청혼을 한 지 51년째가 됐네요. 남편이 제게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얼마나 놀랐던지 그 놀란 것 때문에 꽃병이 넘어져가지고 산산조각이 났었어요. 그 꽃병이 바로 이 꽃병입니다. 그리고 저는 50년의 결혼 생활 내내 이 꽃병을 바라보면서 처음 결혼을 결심했을 때의 사랑과 마음을 되새기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처음이 있으셨습니까? 꽃병을 통해서 첫사랑의 감격을 잊지 않았던 부부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첫사랑의 감격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주님이 여러분을 직분자로 불러주셨던 그 처음의 감격, 깨진 꽃병을 늘 보관하면서 그 처음을 기억했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간직하면서 확인하는 시다. 사울은 처음은 너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해 왔듯이요. 그런데 끝이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주셨던 은혜의 꽃병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처음을 기억할 꽃병, 여러분 그 꽃병을 다시 찾으십시오. 하나님이신 처음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승리의 조건 3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 두 번째로는 책임지는 삶, 세 번째로는 처음을 기억하는 것.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날마다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말씀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의 흐름이 한 주 동안 이어져 왔고요. 앞으로도 이런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셔서 승리의 삶을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누려가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의 교회로 세워주셔서 온 성도가 함께 한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자신을 맡기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가 저희들의 삶에 날마다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